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잘 들었다면 사랑은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단순한 느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온유함이 있고 또 오래 참음이 있고 시기하지 아니함과 또 자랑하지 아니함과 오래 행하지 아니함과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러한 행함이 있는 헌신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반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사랑과 백성 사랑은 그냥 말로와 혀로만 사랑이 아니었고 이 느헤미야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좀 더 우리에게 맞게끔 좁혀서 보게 되어질 때에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는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했는지, 말과 행함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도 역시 어떤 헌신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진정으로 헌신이 있는 참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헌신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이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12년째 유다 총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절에 보게 되어지면 12년 동안 유다 총독이 있을 때에 그가 녹을 받지 않았다. 이 녹이라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먹고 살 때에 필요한 이 식량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12년째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느냐 하면 그때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거죠. 많은 이 세금에 대한 페르시아 제국에 내어야 할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가뭄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겹치게 되어졌을 때에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어졌죠. 그래서 집과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가지고 곡식을 사야 되는 그런 등편이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져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노예로 혹은 종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차마 세금을 거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서 녹으로 삼아야 될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앞에 또 총독들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 앞에 총독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하루에 은 40세겔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돈을 다 모아 세금을 모아가지고 그 총독에게 매일 주어야 할 그 금액이 은 40세겔이었습니다. 은 1세겔은 지금 계산을 할 때에 하루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 사람이 4일 동안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은 1세겔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계산으로 해가지고 돈을 생각을 하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하루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모든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곡식과 또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앞에 총독들은 이것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그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여서 녹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 있는 총독들은 그 지위를 이용을 하여서 그 가난한 사람들 고리대금을 통하여서 땅을 많이 빼앗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그 귀한 땅을 그냥 그가 빼앗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땅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은, 땅을 사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땅에 대한 개념과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개념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그 땅을 팔아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땅에 대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고 그 땅을 분배해서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함부로 팔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자자손손 대대로 그 지파별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을 팔 수 없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지파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 없는 겁니다. 땅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이거는 내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땅 없이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에서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이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루어진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을 팔아버린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이 땅을 빼앗아버리게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과 언약관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게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런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함부로 팔 수가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땅을 사지 않았던 것, 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지 않았던 것, 다시 이야기하면 이 백성들의 신앙을 지켜주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충분히 수많은 땅들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욕심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더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깨어지지 않도록,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돈독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내 것 다 채워놓고 남은 시간, 남은 물질을 가지고 생각하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고 일부러 준비하여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헌신이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에 앞서서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으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을 했는데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문자를 배우고 신령이고 그 외에도 우리 위에 있는 이방인 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념 마리를 준비하여 밭도 많이 준비하고 열매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바쳐줬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중국의 목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교육이 중하였더라. 느헤미야가 식사를 할 때에 자기 혼자나 가족들만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 합해보니까 한 150명 되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여러 가지 공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를 찾아오는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같이 식사에 참여시켰습니다. 매일 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사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면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그 다음에 수많은 닭, 그 다음에 또 포도주, 이렇게 막 들어갔던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 소값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살찌고 좋은 고급스러운 양이 한 마리가 어느 정도 되어집니까? 수많은 그 닭들,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하루에 그렇게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아직까지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술관원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계속적인 그 월급에 대한 개념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에 그가 많은 재산을 모아놨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대접했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지금 느헤미야가 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밭에서 나오는 소유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서이든지 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이렇게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에 참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마음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비로소 전자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남을 대접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대접하는 것, 성도를 대접하는 것,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보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를 대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대접함을 통하여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도들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분들이 있지요. 또 신앙이 아직까지 어린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 나이로 인하여서 참 노쇠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게 바로 대접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높일 줄 아는 것, 대접하는 겁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역시 대접하는 겁니다. 낙심 중에 있는 성도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이것이 역시 또한 대접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견디기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와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 역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접함이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남을 대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되어질 때에 이러한 대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어져,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임을 알게 되어질 때에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실된 대접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대접받기를 원했고, 사랑받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했고, 이런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담게 함으로 인하여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접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진심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대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희생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느헤미야가 있었던 자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부터 우리가 지금 5장까지 보고 있는데, 이 5장까지 보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보여집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총독의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 다 내려놓고 그가 그 사명에 집중했다는 것. 하나님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특별히 남북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분이라든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사명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 증인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의 범위까지 우리가 기도가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성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정말 내가 그 아픔을 직접 내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성도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나의 감사 제목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또한 그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중보 기도로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이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해 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넓히십시오. 기도 제목을 넓히고 또 넓히십시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성도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나이보다는 성도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헌신,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는 헌신,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헌신,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